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잘 살면 되는데 그러면 열매는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일, 주님 말씀 듣는 일, 주님께 기도하는 일, 이런 것을 이제 꾸준히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라는 거하고 주 밖에 있다는 거는, 주 밖에 있다는 것은 그냥 뭐든지 내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고, 주 안에 거하라는 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모든 영양분을 받듯이 주 안에 있으라는 것은 주 안으로부터, 주께로부터 모든 능력과 은혜와 모든 힘을 얻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뭐 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 힘만 가지고 살면 아무런 열매가 없대요. 그래서 주께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 능력, 주님의 말씀, 이걸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행하고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랬죠. 여러분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많은 역사와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같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듣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 강구영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성경을 읽었대요.
묵상을 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정의와 신실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땅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살려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은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현장에 만약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그 현장을 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5장 18절. 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말이 있지만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마음에 담고 붙들고 살아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 모든 건 다 바뀌고 변화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 그게 이사야 40장 8절. 푸른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신다. 말씀하심에 우리가 생겨났다 그러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겨났다. 우리 사람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얼마나 인간이 정말 이게 완벽해요. 그죠?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 좀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우리 몸에 제일 그 엔돌핀이 나온대요. 감사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거나 또 기쁘게 여러분 살아갈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속에 그 면역력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죠? 전부 자기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꾸로 오직 나,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이래 살아가니까 요즘 그렇게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게 남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게 몸에 막 하나님이 엔돌핀 막 이런 거 막 면역력을 확 일으켜 준다는 거지. 그게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 자연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자연 법칙을 어기고 살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몸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 그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순종하고 적용한다 할 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되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 모든 건 다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여러분이 잘 해야 되죠.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로봇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 그럴 때 열매가 나오고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은 이 자연 생태계하고는 달라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거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쫓아가는 바람에 이 땅에 이렇게 엄청난 저주가 온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구원받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서부터는 여러분이 다른 거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걸 가지고 레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듣고 여러분 속회나 이런 데서 말씀을 나눠보면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레마로 따르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 말씀이 필요한 거고 요 사람은 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 그걸 알게 해주신다. 아멘.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건 뭐죠? 그걸 행하라는 거거든. 어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감동을 주신 말씀, 깨달게 주신 말씀, 여러분 뭔가 믿음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거든. 그걸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뭔가 이렇게 긴가민가 해도 그걸 가지고 행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삶에 여러분이 적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열매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때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적용해 보시라. 사람마다 보면은 약점이 있어요. 약점. 뭔가 자꾸 안 되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약점이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안 되어온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주로 자꾸 거부하고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이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자꾸 내게 다가올 때 그걸 아멘하고 그걸 행하면 여러분 약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오직 예수 이분이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였어요. 그 약점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바꾸라고 말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이게 체질이죠, 체질. 오랫동안 그래 살아왔으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행하면 체질도 바뀐다. 아멘. 이렇게 돼서 많은 부분이 말씀이 체험되고 경험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증인이 돼, 증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이 사람이 어디에 좀 걸려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딱 주면은 그 사람이 그 말씀 받고 행하면 그 사람이 치유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되어야 적용이 되어야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 근데 사람의 문제는 다 비슷해요. 은혜 받는 말씀들이 다 비슷해. 네, 사람들. 자, 오늘 오전 예배 때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좀 말이 어폐가 있죠, 그죠? 와야 믿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오기도 전에 믿으래 먼저. 근데 그거는 영적인 역사를 알면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즉시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 이거는 뭐 그냥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자녀가 구하면 제일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이 뭐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삶에 임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 시간표 따라 여러분 앞에 오게 돼 있다. 그럼 기도했으면 먼저 이걸 믿고 있으라 말이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그 세이가 모기가 물려가지고 여기 눈 밑이 뻘겋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화상 전화하면서 보여주더라고. 아, 그래 기도해줄게 그래서 기도해줄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이에게 있는 이 질병 병마 세력, 이 눈에 있는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멘 했더니 이 꼬마도 아멘 하더라고. 그런데 한 2시간인가 3시간 후에 또 화상 통화했거든요. 눈머니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 야, 저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그래. 그러니까 벌써 몇 시간 안 됐는데 그게 빨간 게 없어진 거요. 오늘은 보니까 또 딴 데 물렸더라고 여기. 근데 이 눈 밑에 그 빨간 거는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없어졌어. 그게 내가 기도하고 믿었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더라. 그리고 그 얘기해 줬어요. 응답된 거 믿어요? 믿으세요? 그래서는 전화 딱 끊었지. 그래서 걔가 꼬마가 아멘 했거든. 우리가 이제 된 거지 뭐. 아멘? 예. 자, 그렇게 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거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고 성령이 이미 역사해 버렸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 시간표에 달려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하나님 눈에 나타난 이런 세계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님 말씀하심에 생겨난 거지. 그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은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평생 언약 잡고 기도해라. 평생 그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모든 삶이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오늘 거기 보면 종이를 봅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순종하면 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보면은 이게 적용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반드시 들은 대로 적용할 때마다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시며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됨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축복을 위해서 모든 명령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은 다 목자가 주님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요. 다른 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고.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다니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만 늘 붙들고 그래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신명기 그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아멘.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 몇 가지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그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행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33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하셨다 하는 것.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이 순종과 이 사랑의 관계, 그거를 여기서 잘 말씀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이 잘 될까? 요한복음 그 14장 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을 내주신 분인데, 그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은혜가 뭐냐? 21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이 왜 순종이 안 되어지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내 삶에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 다섯 번째,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이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은 사람, 요 사람은 막 요즘처럼 막 장마가 일어나고 창수가 일어나고 막 홍수가 일어날 때 그 집이 다 무너진대요. 근데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아주 반석처럼 돼서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장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마다 전부 자기 요구사항들만 많지, 그죠? 자기 책임은 별로 없어요, 요즘 세상들. 의무,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이 없고 자기 권리, 요구사항 이런 것들만 너무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 이제 이 어떤 그런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죠. 이러니까 평상시에 좀 약간 영적으로 조금 약하거나 눌린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자살자가 제일 많아. 세상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물질 위주, 돈 위주, 최고 가치가 물질이에요. 여러분, 최고 가치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사람.
아멘.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쳐요.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 가치지만은 그걸 안 믿는다고 쳐도 이 지구상에 최고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 아니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이게 최고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돈, 물질 뭐 이런 게 최고니까 사람들이 막 병들고 이래 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위에 딱 서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든든한 집이 돼야 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성령이 함께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일단 승리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나는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쭉 나와 있죠.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를 잡았더니 뱀이 되고 또 손에 나병이 치유되고 이래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잡았더니 이게 뱀이 되고 또 뭐 지팡이를 놨더니 이게 뭐 지팡이가 되고 이렇게 이런 손을 손 그 품에다 넣었더니 나병이 걸리고 또 뭐 뺐더니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그 능력 있는지를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애굽으로 보내죠. 여호수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내가 잘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줬죠. 사무엘이 한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는 거,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낫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듣고 잘 순종하는 거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물독에 물을 채우고 데려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병이요, 이것도 어린아이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자, 전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다. 우리 축복을 위해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행할수록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